찬송가 21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의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았음이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상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쪽에 뒤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상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에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백성의 기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군주가 기업으로 받을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군주가 어떤 땅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말하고 있죠. 군주가 땅을 아들에게 선물로 주면 그 땅은 영원히 아들의 기업이 됩니다. 바로 군주가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주었을 때 아들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신하에게 선물로 주면 희년까지만 그에게 속하고 다시 군주의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군주도 그러하지만 일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어려워서 남에게 그걸 팔게 됐을 때 희년이 되면 다시 그것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군주도 똑같았다는 거죠. 군주도 하나님이 군주에게 주신 그 땅을 자기 자손들에게 줄 수 있고 또 물론 신하들에게 줄 수 있지만 신하들은 희년이 되면 그 땅이 다시금 군주에게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을 수 없고 자신이 받은 기업만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에서 보면 아합왕이 이스라엘 포도밭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백성의 기업을 계속 지켜줄 거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바로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떠나 흩어졌던 포로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잃어버렸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그 땅을 물을 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새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자신들의 허락된 기업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왕이랄지라도 손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9절부터는 하나님은 새 제물을 준비하는 두 장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 뒤편 서쪽에는 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삶고 소제물을 굽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제물을 준비하는 장소를 따로 두어 거룩한 제물로 인해서 백성이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제물을 준비할 때 백성들이 거기에 와서 그걸 손댈므로 인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다른 장소를 준비해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깥들의 네 모퉁이에는 모퉁이마다 같은 크기의 작은 뜰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이곳은 레위인이 백성의 제물을 삶는 부엌이었습니다. 이렇듯 새 성전은 제사장이 제물을 준비하는 성전 안뜰과 레위인이 제물을 준비하는 성전 바깥뜰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를 구분하고 또 할 일을 구분해 주었던 것입니다. 참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힘의 경계에서 멈춰서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자기 것을 모든 걸 사람을 빼앗아 버렸을 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전의 거룩함은
재단을 넘어 이웃의 목과 생존의 경계를 존중하는 질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상은 제상으로서, 레위는 레위로서, 백성은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한 내게 허락한 것만 하는, 그것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범위 안에서, 질서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경계를 정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찬양합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하라고 하는 일만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의 범위, 또 내가 누릴 범위를 깨닫고 그 일을 바르게 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오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군주가 백성의 기업을 강제로 빼앗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낙심한 내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두 장소는 각각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내가 구별해서 하면 좋은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힘의 범위, 또 있어야 할 곳을 바르게 알아서 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